자, 오늘 이제 7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광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8월달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좀 새롭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순서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7월까지 이제 오늘 그 조직신학 체계의 마지막 조직신학의 체계의 마지막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우리 흔히 말세론이 하죠, 말세론. 종말론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을요, 한 2년 정도, 지금 계획은 내가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언약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빼겠습니다. 왜 창세기를 왜 뺄까요? 수요일날 할 거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수요일 계속 창세기를 하고, 제가 8월 달부터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그죠? 일단은 올 마지막 뭡니까? 12월까지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그 여정을 언약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할 거고, 내년에 가서는 제가 한 나머지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뭐 가급적 될지 몰라도 한 2026년까지는 제가 한번 성경을 전부 한번 돌른다. 저는 일종의 제가 목회의 마지막 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8월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중간에 좀 정신이 약간 흐릿해지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요일 날을 창세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대략 창세기도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수요일 날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아시고 꼭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은혜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 그 조직신학 체계의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다르게 말하면 뭐 말세론이라고 말해요. 말세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뭐 좀 약간 안 되면 아이고 말세가 왔네, 말세네. 예컨대 아가씨가 약간 치마가 짧아져도 아이고 말세가 왔구나 이러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상한 짓 하면 아이고 진짜 말세가 왔네. 세상이 어째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말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직신학 체계에 이제 그 말세론이 종말론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잘 좀 아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컨대 주님이 10월 며칠 날 재림에 오신다 이러면 또 여기 하얀 옷 입고 집 다 팔고 그런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약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 요즘 약간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장님이라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 주님이 며칠 날 재림에 온다고 그 집단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집을 다 팔고 하얀 옷 입고 기다렸던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그때가 며칠이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기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걸 받았을 거예요. 나는 그거를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한 거는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원래 12월 31일 날 내가 재림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러십니까?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세상이 끝이 오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는지.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안에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요? 미혹당한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만약에 12월 31일 날 주님 오시면 여러분 집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필요 없죠? 차 필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정원배 집 사보니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새로 사라 했는데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시면 차 새로 살 필요 없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저 필요하니까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럼 교회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냥 다 놔두고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게, 세상들에게 그걸 하는지. 또 무슨 또 하얀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가 뭐 상났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 보고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한 다음 달 좀 오신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입니다. 만약에 12월 31일 날 재림이 오신다 했는데, 그날 안 오셔서, 그러면 또 늦을 사위가 모아야다 이러고 또 넘어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걸 갖고 자꾸 이용을 한다. 사람을 미혹한다.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전한 종말론, 건전한 이 종말 신앙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칼빈이 주석을 썼는데, 주석을 다 쓰고 뭘 안 했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썼어요. 왜냐니까 칼빈이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자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자기는 내가 뭔가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석을 안 쓴 겁니다. 내가 볼 때 칼빈은 굉장히 양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예컨대 종말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본다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네요. 이러면 말지. 그걸요, 내가 여러분 아는 척 하면서 막 풀고 이래 하면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그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종말신앙 이런 거 가지고 불건전하게 하는 모든 단체가요. 전부 다 이용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약신앙이 제대로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내일 오셔도 괜찮고 1년 후에 오셔도 괜찮고 주님이 오신다 했다가 안 오셔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의 흐름은 다 정해져 있는데 안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우리 나중에 저 세상 가면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천국 유업을 우리 남기고 갈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배제도 하지 마세요. 종말론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해 이러지도 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획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참, 이 종말이란 말은 이거 끝이란 말이거든요. 세상의 끝인데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저는 느껴요. 좀 이렇게 이제 젊을 때는 이게 잘 몰랐는데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유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이 점점 오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려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다리가 쑤시기 시작해요. 여기 많잖아요. 그 말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별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무릎이 시리고 이러면요 다 써가지고 있죠. 이제 딸려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도 목사님 나도 이상하게 시린데요.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마지막을 의식한다는 말 아닙니까?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을 의식할 때 이 마지막이 사실 나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들고 하면 우리 불편한 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 나도 좀 젊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말 있죠. 네, 있는데 마지막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제가 묵상하는 건데요. 일단은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을 의식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을 의식 안 할 때는요, 그냥 나는 과거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 살기 바빠가지고요,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1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우리 반성도 안 하고, 그런데 마지막을 사람들이 딱 위념을 하면요,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는요,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내가 애를 썼는데, 그때 사실은 내가 되게 아픈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팠는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아픈데 병원도 가보니까 별 증상이 안 나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때, 이러다가, 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에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생존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내 머릿속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버지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먼저 천국 가는 그런 좀 아픔을 드리면 그거는 불의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내가 뇌출혈을 했어요. 그때. 좀 미세하게. 우리 주양이가 뭡니까? 참 그래도 목사님 섬긴다고 주양이 신랑 우리, 그죠? 박 집사 병원 가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뇌출혈을 하셨다고. 뇌출혈을 하면 했는데 미세하게 했는데 지금 다 나았다고.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나도 모르게 뇌출혈을 했구나. 제가 어느 날인 줄 알아요. 부산에 내가 그때 강의하고 왔는데 집에 딱 왔는데요. 갑자기 뭡니까? 막 힘이 쫙 빠지는 게 막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그때 막 토요일 날인데 그때 내 혼자 그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에. 그날 하여튼 내가 이렇게 많이 막 회복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막 계속 뭔가 팔도 이렇게 아프고 지금 뭐 글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래요, 사실. 근데 내가 성도들한테 내가 티를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자꾸 내 마음 속에 옛날에 내가 정리를 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뭘 쓰느냐, 저희 집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모든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기고, 또 제가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뭔가 좀 약간 헤어졌어요. 내가 그 친구가 미국 가는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내가 자꾸 자는데 자꾸 꿈에 이 친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혹시나 내가 죽으면 이 친구는 찾아야 되겠다. 이 친구는 내가 다시 만나고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친구를 막 수소문해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뭡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막 검색하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하여튼 그 친구를 만나서 지금은 뭐 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이 마지막을 의식하니까요. 이제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본다는 게 나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마지막을 의식하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재, 나의 오늘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래 안 느낍니까? 정말은 그렇습니까? 이게 살 날이 적은 날이 사람일수록요. 하루의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연세가 한 70대는 이런 분들은요. 하루하루의 가치가 젊은 아이들 하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 안 느끼십니까? 그래 느끼시잖아요. 그래 옛날에 우리가요 살 날이 많을 때는요 뭐 가지고 오늘 하루 뭐 개판으로 쳐도 뭐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있으니까 뭐 우리 뭐 오늘 하루 별로 뭐 그래 넘기면 되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도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는, 그죠? 많을 때는, 뭐 그냥 이래도 서고 하다가 나중에, 이상하다. 내 잔고가 이제 떨어지네 싶을 때는요, 그때는 막 10만 원이 진짜 가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돈 만 원짜리 하나가요, 손 서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을 때야 뭐 가지고 막 이러도 날리고 저러도 날리고, 저희도 젊을 때 많이 봤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말입니다. 돈 자랑한다고 막 하고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그게 안 돼요. 왜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돈. 느껴봤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의 가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기 바래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표는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뭐 결정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유념을 하고 살자. 그러면 이런 가치 있는 축복들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참 좋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지만 우리 그런 말 안 합니까? 마지막인데 이게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인데 뭡니까? 우리가 이 성에서 마지막이 뭐냐? 우리는 저 성에 천국 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뭘 가집니까?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가 굉장히 여러분 지겨운데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 다음 주간에 우리 집에 신방 오신대요. 그러면 이번 주간은 좋다 지겹지만, 그래, 다음 주 되면 사랑하는 목사님이 날 만나러 오니까 좋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안 그런데 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요,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이번 주간에 좀 따분하고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 이야기 합시다. 애인 이야기. 그죠?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 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번 주간에 따분한 인생은 마지막이지만 뭡니까? 다음 주에 내가 진짜 기쁜 다음 주간의 시작 아닙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죠? 내가 마지막을 연음하는 사람은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 종말론입니다. 이게 종말론.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천국도 안 가봤고요. 주님 재림이 오신 것도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이 임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천국을 딱 생각하니까 좋은 게 뭐냐, 이런 게 좋아요. 아, 그래. 내가 과거에 딱 돌아보니까요, 내가 참 보고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참 처량한지, 저는 정말, 아, 그래. 내가 비록 옛날에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내가 실패 안 하겠지만, 그죠? 근데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좋은 거는 뭐냐니까, 내가 비록 실패한 과거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종말신앙 건전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내가 좋은 유산 물려줄지잖아요.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그럼 나는 실패했는 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죠.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실패했는데 우리 자녀가 내 때문에 실패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싫은지 몰라도 저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오늘부터 그래 실패했지만 내가 복음안에 들어온 내 오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부터 내가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는 또 목회자니까 내가 진짜 말씀 전하고 내가 이 축복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참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미래, 진짜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미래. 어떨 때는요,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막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래,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다 가는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이 나중에 안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이사를 하면 있으면 되고, 하나님 오라 하면 가시면 되고, 또 가셨다가 다시 가라 하면 또 오세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오시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everybody okay, everything is okay. 아무것도 문제 없어. 우리 복음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되면 건전하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갑자기 내가 전화인데 꿈에 박 목사야, 내가 다음 달에 내가 다시 재림할게. 너희들 성도들 잘 준비시키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꿈꾸는데요,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잘 돌아보면서 비록 지금까지 개판으로 했지만 한 달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집 팔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교회다가 바치면요, 어차피 집으로 놔두는 거나 교회 재정으로 놔두는 거나 다 놔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팔아서 헌금하시면 하시면 되고, 어차피 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놔둘 거니까. 교회도 그거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받아가지고 그럼 좋다. 돈, 여러분 헌금을 했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한 달 동안 뭡니까? 의미 있는 일에 쓰시면 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얀 옷 입지 마세요. 저는 하얀 옷이 없습니다, 제가.
죄부터 없기 때문에 하얀 옷 안 입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이 종말론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참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전에 이제 우리 그 다락방 안에도 이제 당세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 좀 알아요. 아는데 이제 처음에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약간 별스러운 사람들이 좀 그 모임이 많았어요. 이끄는 그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조금 별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끄는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니까 내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 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자꾸 뭐라 하는가 하면 자꾸 이상하게 1학년 때 내가 딱 들어갔을 때부터 자꾸 이래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자꾸 이렇게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는 복음도 더 깨달았고, 자기는 전도도 더 자기가 체험해봤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2학년 때 학생장을 했는데, 내가 그래 하면서 그 친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 하면은 2학년을 딱 마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나는 그냥 졸업 안 한다. 나는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체험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졸업하겠다. 그 좋은 생각 아닙니까? 맞죠? 좋은 생각인데, 내가 그 목사님을 알아요. 자꾸만 하니까 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자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니까 그러지 말고, 졸업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면 안 되나? 뭘 꼭 그렇게 할 거로 뭐.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만류를 했죠. 휴학을 한다 하길래. 근데 결국은 내 말 안 듣고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했는데, 1기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졸업은 6기로 했어요, 6기로. 그러니까 한 5년을 이 사람이, 그죠? 현장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체험하고 했어요. 참 귀한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는 항상 하는 말이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르다. 자꾸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참, 굳이 저렇게 자꾸 저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좀 그런 친구였습니다. 였는데, 어느 날 조직을 하나를 만들었다고요. 그 당세복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바로 그걸 하자. 이런 이야기, 당세복.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인데, 이제 좀 알아요. 내가 볼 때 성질들이 되게 별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도 뭔가 차별성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차별되는 건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자꾸 겉으로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나는 조장로보다 내 더 잘생겼다. 뭐 이러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속으로, 내가 좀 낫지. 이러면 그래도 우리 이해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만 어느 날 이렇게 뭡니까? 탁 나가더라고요. 그게 나가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직할도 주고 역할도 맡겨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중용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다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는 사람 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종말론의 문제가 있다 일어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왜냐하면 당대에 세계복음 한다니까 당대에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 주님 제일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당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은요, 종말론에 문제가 있대. 이래가지고 막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또 결국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따라갔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큰일이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분별력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막 말하는 말 듣고요, 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설레갔다 저렇게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종말론 이게 제일 건전한 겁니다. 그죠? 당대에 주님이 오시든 말든 주님이 당대에 오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러 한 다음에 오시면 또 오시면 되는 거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복음 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변색이 돼 있어요. 변색이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뭡니까?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오르륵 설리고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4가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17장은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한번 봐봐라. 어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귀찮게 하고 막 때를 쓰고 하는데, 그럼 자꾸 때를 서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재판장이 때를 서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안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쓸 필요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 주님이 말합니까? 내가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재림이 올 때 말이거든요. 그때에 과연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 건전한 종말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딱 믿는 신앙, 이 언약 신앙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속 신앙, 뭡니까? 군중 신앙, 완전 세속 신앙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부 다 복만 받으면 끝나요. 네 이유는 모르겠고, 그게 무속 신앙이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무속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무속 신앙은요, 돌 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막 무조건 비나이다. 돌이든지 이게 뭡니까, 나무든지 상관없이 이게 복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속 아닙니까, 무속.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든지 예컨대 예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거기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요, 기복 중심 무속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요, 더 이상 조직, 무리, 무슨 교단, 세력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완전히요, 끝간데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큰 교단에, 그죠? 회장으로 나가는데 돈 수억을 쓰면서 그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교회든 교단이든 뭔가 군중이 형성이 안 되면요, 이제 말하면 자기 발언권이 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저는 그거 볼 때, 그거는요, 복음운동 아닙니다. 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약간 숫자만 붙여놓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진짜 한 명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속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제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요, 지금 목사님의 세계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이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내년에 오시든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 지키는. 정말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강단 사명이고, 목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언약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을 키우는 것이 이게 건전한 종말 신앙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만약에 하나님 언약 속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100이라면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10입니다, 10. 성도가 10명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써봤다니까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1명 있다, 이 말입니다, 1명. 그리고 그 중에, 그 10명 중에, 그죠? 진짜 언약의 축복을 우리 미래에게 전달하는 제자는 1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도 100명 중에 진짜 언약신앙 가지고
이걸요,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려고 진짜 사명 가진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명 누굽니까? 이 한 명을 찾아야 된다. 이 한 명을 키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상관없습니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님이 뭐 다음 달에 오십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 저분이 그렇게 꿈을 뭐 환상으로 보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뭐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뭐 일어나는데 뭡니까 그 계시록에 뭐 그래도 상관없고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용이 나타나고 어쩌고 용이 나도 되고 뭐 뱀이 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것이라는 환상이지. 그 요한의 환상인데 우리 보고 그 뭡니까 그런 세상이 와도 언약 신앙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계시록 뭡니까 이후에 요한 죽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죽었지만요. 요한은 나중에 죽었지만 뭐죠?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의 이름은요. 나중에 후대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여러분 잘 이해하겠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말세의 징조가 쭉 보이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깨닫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많아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꾸 완악해지고 무정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완악한지 모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남 것을 훔치는 것도 이제 예사로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종교 생활이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막 만연해져서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폼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누림은 없고 노트만 남아있고 묵상은 없어지고 그죠? 어느 날 단어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60도까지 할 때 잘 외웁니다. 잘 외우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내가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강단에서 내가 60도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설을 해주는 이유가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묵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뭐 사명도 남고 많은 거 남는데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뭐 뭔가 이 사명보다도 폼만 우리 뭐 형식만 딱 남아 많아요. 오늘 랩런트가 이럽니다. 유럽의 어떤 랩런트가 걔가 이제 한때 그 유럽 랩런트 국에 그 뭡니까 걔가 책임자를 했던 애인데 이놈이 얘는 뭐 하느냐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알아요. 걔가 공학을 하는 애인데 알아요. 얘는 뭐 하고 있느냐요. 랩런트 대회를 하게 되면요. 벌써 이제 그 전에 한 2달 전에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랩런트를 이끄는 여러 가지 뭐 랩런트에게 자기가 뭘 해요. 하는데 이걸 딱 가져와서 폼 팍 냅니다.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띄워주고 해요. 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2달 딱 하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타가지고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하다가요. 이 친구가 이제 또 그 다음 해 랩런트 대회 할 때쯤 되면 또 나타나요. 내가 그 친구를 나는 순회를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얘들이 참 큰일 났다. 애들이 랩런트 이러면요. 뭔가 자기 훈장을 하나 나듯이 와가지고 와 내가 랩런트인데 이래요. 랩런트가 뭐고? 랩런트는 고목나무에 싹이 피는 게 랩런트다. 내가 네 고목 상태로 들어가보니 네 완전 죽었대. 내가 아무 다 죽어 있는데 나는 뭐냐니까 살아서 예배 드리고 그죠? 나는 거기서 복음 능력 누리고 하는 그게 랩런트지. 랩런트 대회할 때 나와서 폼 내는 그게 랩런트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유럽에 있는 우리 랩런트 후대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정말 참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죠? 응답의 때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직분의 의미를 아는 거.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신 비유 세 가지입니다. 비유 세 가지. 그 뭐죠? 비유 뭡니까? 마지막 때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그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달란트,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고요.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땅에 파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회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 우리 직분이거든요. 염소도요, 굉장히 역할이 있습니다. 염소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10가지 발판의 마지막 6번, 7번, 8번, 7번, 8번, 9번, 10번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갈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장착할 곳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누리시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우리 사후의 후대에게 여러분이 남겨놓고 갈 거예요. 남겨놓을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유산을 여러분이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다. 방금 말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겨야 된다. 전도자의 유산, 전도자의 상급. 정말 우리 애들요, 어디 가서 뭐 하든지 애들요, 진짜 믿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는 대열에 서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위치가 어려워요? 우리 자리가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요. 우리의 역할, 현장에서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중심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 일종의 우리의 뭡니까? 사명은 우리가 정직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고 도우고 이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면요, 얘들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얘들은 일단 가시 있는 애가 됩니다. 얘들이 얼마나 부자가 될지 가난뱅이가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얘들이 나중에 뭐 얼마나 성공을 많이 할지 그건 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아이가 되어지면 얘들은 하나님 볼 때 무조건 가치 있는 애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요, 우리 중직자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불신자인 친척이 어떤 자기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 나를 보고, 그게 내 말이든 내 인생이든 뭘 보고, 그죠?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내가 좀 전도할 수 있다면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유산은 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가 반드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의 축복은, 이 유산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궁상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전도의 축복을 남기는 이 유산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전 세계를. 그렇습니다. 이 유산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들 요 4개만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절대 주권 신앙 딱 가지고 우리는 이거 지킨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세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인생,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시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우리 사후의 전도자의 유산, 이 상급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제가 7월달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건전한 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 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한 단계, 아까 얘기했죠? 한 단계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이 7월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니 이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누리며 또 우리 후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 오니 하나님 7월달 강단을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시며 우리가 남기던 모든 축복의 유산들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강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정도를 축복하시며 우리 강단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